할렐루야. 오전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한 5곡 정도 하고요. 혼자 대표기도 하고 또 주보에 실린 광고하고 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들어가는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들어가는 다락방 사역지에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밥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드릴까요? 하길래 라면 끓여 달라고 했는데 라면을 먹고 나니까 빈속이에요. 지금 막 침이 계속 마르네요. 괜히 먹어가지고 찬양하는데도 목이 칵칵 막히고요. 지금 말하는데도 계속 좀 막히네요. 잠시만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인류는요, 똑똑하고 그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힘 있고 똑똑하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그런 시대는 지나간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식과 또 기술이 이 모든 것들이요 평등해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가 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이요 탄소와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만든 인공 뇌와 실리콘을 소재로 한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힘이 세고 이런 거는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모든 기술이요 평등해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절대 안 된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요. 우리 집에는 로봇 며느리는 절대 안 된대. 이런 시대가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영적 혼란 시대에 저와 여러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신앙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렘넌트로 그리고 절대 제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요 어떻게 우리가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시제가 없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완료와 미완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옛날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나에게요 그 선악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 같은 인물에게만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은요 직선적인 것입니다. 그냥 쭉 지나가는 것입니다. 직선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와 나에게도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 혼란 시대에서 신앙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요 렘넌트로 절대 제자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복음을요 정확하게 전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지만요 그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언약 성취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천지라고 해놓고 창세기 2장에서 와서는요 땅과 하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늘에 대한, 즉 물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강조점을 땅에 두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참 기분이 좋았던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복지센터에 제가 사역을 들어가고 있는 어느 복지센터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 복지센터 아이 중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평소에 저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요 말씀 보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그랬어요? 자 기도하자 그러면 다 끝난 줄 알고 다 끝났죠? 가도 되죠? 하면서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전에는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요 직접 들어와서는 저도 들을래요 이러면서 앉아서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평소에 보통 하는 질문이 아저씨 키 몇이에요? 어른이 왜 그렇게 키가 작아요? 이런 사람 염장 지르는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질문은 심각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서 먹게 해놓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안 만들면 되고 또 하나님이면 처음부터 안 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솝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사단 때문이라고요? 이런 질문을요 나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엄마는요 35세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한 명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는 75세예요.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현재 임신 8개월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가서 들은 얘기로는 저번 주에 아들을 또 출산했대요. 저보고 그러세요. 뭐 끝났죠? 어른이 왜 그렇게 키가 작아요? 괜히 저한테요 심술 부리는 이유가 그 작은 마음에 가정에서 오는 상처로 가득한 아이입니다. 뭐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릴 정도로 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가 지나고 지난주에는요 여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밝은 표정으로요. 저는 또 째려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밝은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은 한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이 재앙지대에서 황금지대로 변하기 시작하는 그 생명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요. 아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관한 이야기란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 모든 인간들이 사단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요,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묶여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풍류의 복, 그리고 다산의 복을 위해 신에게 비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참 생명의 복, 참 생명의 확산의 복, 즉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관한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냥 세상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무슬림 동네처럼요, 자녀 생산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참 생명의 복, 참 생명의 확산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요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까? 혹시나요 하늘과 땅이나 땅과 하늘이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한끗 차이인데 무슨 그래 큰 의미를 두고 저러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6,000번, 약 6,000번이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후대들의 신앙은요, 어릴 때부터 새 가족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주여라는 그 부르짖음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그 신앙의 내용은요, 구원과 언약 성취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요, 우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란 사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전문가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연배 정도만 돼도 1991년 MBC에서 방송된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실 겁니다. 참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 MBC에서 방영된 인간시대라는 프로그램에 첫 방송된 사람이, 첫 출연자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고 최진실 씨였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인간시대 최진실 치면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인생이 고스란히 보여져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지만 영상을 보니까요. 첫 장면부터 최진실 씨가요, 최진실 씨 어머니가 아침에 최진실 씨를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뷔 이전부터 최진실 씨는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밤늦게 혹은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몸은 피곤한데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면요, 아침에 그 약 기운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방송 내내 나오거든요. 결국 최진실 씨는요, 그 방송을 기준으로 딱 17년 후에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데뷔하기 이전부터요, 살아남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거의 매일 약 없이는 잠을 자지 못했겠죠. 그리고 화려함 뒤에 우리가 모르는, 남이 모르는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얼마 후에 동생과 또 전 남편도 자살을 했잖아요. 최진실 씨가 그 가정을 보면, 최진실 씨의 가정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속에 감추어진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가문과 가정의 영적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만큼요, 철저하게 본인이 무너지고요, 또 후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속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라면요, 영적 사실 속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전문가라면 항상 생각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신앙의 혼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과 이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 권유하면서 말립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장면 속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연민의 정을 뿌리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여러 성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잠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20년 만에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의 첫 만남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이죠.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눈에는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바울을 피해서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요, 20년 만에 전도자 대 전도자로 다시 바울과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또 빌립의 딸들마저도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근본 동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근본 동기는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는요, 부르심에 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었고요, 또 셋째 하늘 천국 보좌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느 정도로 부르심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지나치게 생각할 만큼 부르심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봅니다. 호렙산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요. 그래서 아이고야, 산불 나면 안 되는데 끌 사람도 없는데 하고 불을 끄려고 가까이 가니까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400년간 역사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너를 쓰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계시로 보여주신 그 부르심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들의 신앙을요, 우리가 사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와서 예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겸손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안 겸손해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고집 부리고요, 떼서요, 집에 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은요,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문화적인 관습과 배경들이 참 비슷한 데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척끼리 이렇게 모이면요, 아이들은 밥상 하나 들고 저 방의 구석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요즘에는 어른 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들 입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어른들 할아버지 앞에 가 있고 우리는 그냥 뭐 춤만 넘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서로 보려고 좀 이렇게 하면 애들은 가라 자거라 이렇게 하면서 막 가음 지르고 막 핍박하고 구박하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도요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지정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은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운명 사주 팔자 이런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핍박과 또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현장에서 생명 확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현장에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요 교회 안에서든 현장에서든 핍박과 환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생명 확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현장에서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집중 시스템이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형식이 갖추어진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즉 내 몸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 즉 내 몸을 드리는 6일간의 현장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 예배가요 삶으로 확장되는 현장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혼란 시대에 신앙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부르심의 비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 시스템 중 최고의 영적 시스템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요 영적 시스템 중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형통한 요셉이 아니라 형통한 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말은요 뭐든지 잘 풀리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요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요 요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요 내가 보이고요 모세가 아니라 내가 보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에는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요, 정말 현장에서 형통한 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교단에서, 단체에서는 창세기 3장은 신하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하고 뱀이 서로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했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하고 뱀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어린아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사람하고 뱀이 서로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전혀 의심이 가지가 않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로봇으로 만든 조카 며느리가 나한테, 여러분한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로봇하고 인간하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1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 영적 혼란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요, 신앙적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의 비밀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먼저 후대를 세우기 위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슴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각인시키는 가운데 정말 현장에서 한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나타내는 절대제자, 전도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후대,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은 모든 자에게 형통한 축복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 확산의 복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